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지치게 했던 매서운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 낮에는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치고 다닐 만큼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3월의 중순입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멋이 있고 봄은 봄대로 멋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를 누리지 못한 채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오지 않는 미래만을 기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현재, 바로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학적인 안목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따스하게 감싸는 봄날의 햇볕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안개 속을 걸어가듯 희미하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 믿기에 오늘도 주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찬송하면서 다 함께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로부터 들려오는 참혹한 소식이 그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 지구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인권이 신장되고 인간의 자유가 고양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미개하고 인간답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데 포탄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러시아의 책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지키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연약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 되게 하고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로 인하여 온 가족과 자녀들이 그 인과적 대가를 치러가는 모습 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윗의 쾌락은 결국 우리아의 죽음으로 끝났고 또한 갓 태어난 아기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암논의 쾌락도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불행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잘못 길로 들어섰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지 않던 자리에서 폭력을 당하여 수치를 경험하고 죽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가 늘 때마다 솟아올라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들의 절규를 보셨으며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힘으로 약한 이들을 유린하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그 공포와 고통과 소름과 수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던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된 부모와 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갓난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9일 저체중으로 태어나 이제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던 중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기가 너무 힘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우유도 먹지 못하고 거친 울음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기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부모와 아기 모두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오랜 시간 버거운 치료와 제한된 활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에 걸린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병 중에도 종종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모든 교우들이, 엄마 아빠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헌혈운동, 피로회복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종료주일에 있을 헌혈 행사의 귀한 열매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명박 장로님의 사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옥중에서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각별히 지켜주시옵고 속히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어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발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와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암논은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또 성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마 절치부심하면서 그것을 갚아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2년 동안의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었죠. 어제 본문에 그런 본문 말씀이 나왔는데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아마 끝까지 아마 증오심이 가득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그는 암논을 죽일 생각만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2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참혹한 2년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원한이 생기거나 증오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압살롬은 사실은 2년 동안 살기는 살았지만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했겠다 생각이 들고, 그 원한과 증오심만 가지고 그리고 암논을 죽일 생각만 가지고 살았을 테니까 얼마나 불행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증오심은 결국은 폭발을 하고 또 아주 주의 깊게 복수를 결심했던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암논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답은 앞서 암논에게 와서 암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말을 불러서 음식을 차려서 먹여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암논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 조언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암논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렇게 유도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요나답이 이 압살롬이 결국은 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암논이 죽은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지금 암논 자신의 그 원수만을, 자신의 복수하고 싶었던 그 대상 한 사람을 지금 처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 들어왔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하면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이 죽였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 구테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압살롬 한 사람만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처단이고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왕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왕권을 도모하는, 왕권을 원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으니까 그것은 구테타에 해당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뒤에 결국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순간은 암논만을 죽이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로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이 소문은 이제 구테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고, 모든 왕의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옷을 찢고 또 그를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 등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2절을 보면 이제 요나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요나답이 왜 여기 나오나 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앞서서는 암논과 함께 있었다가 지금은 다윗 왕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그러한 그 원수를 갚는 일을 결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요나답은 압살롬과 지금 친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압살롬의 계획까지도 깊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왕주위에 있고 또 권력의 핵심에 있고, 그리고 또 압살롬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의 옆에 또 있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암논과 함께 있다가, 이 암논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장자가 되니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지금 암논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암논이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암논을 떠난 것 같죠.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또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을 알고 암논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것도 알고 있었고, 언제부터 결심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 내용이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어떤 지금 요나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양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어떤 권력을 향해 찾아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통해서 뭔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권력자들의 마음을 조종하면서 그 옆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요나답은 지금 압살롬과 분명히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답은 어떤 일이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알면서도 암논의 경우에는 묵인하고 또 그것을 도리어 유혹하면서 그렇게 놓아두었고 방임해 두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리거나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떠나서 압살롬과 또 더불어서 또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또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불필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도리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요나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다윗 왕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마치 자기가 예언하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암논을 살해하는 이 계획에, 압살롬의 계획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짧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이에 압살롬이 도망하였다. 이 단순한 문장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압살롬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도망을 갔다라고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파수하는 청년이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라이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뒷산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뒤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 뒤에 있는 산들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어떤 산들의 이름이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영어는 호로나임으로 되어 있고 또 한글은 뒷산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번역본에는 그 하라이브라고 하는 뒷산, 뒤로부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또 번역에는 어떤 그 사본에는 호로나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서로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북쪽 16km 지점에 그 호로나임이라는 산들이 있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뒤쪽 방향이니까 같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읽어가시는 중에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나답이 다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지금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요나답이 지금 보이죠. 요나답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또 소극적으로 알았든지 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암논만 살해하려는 계획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암논이 죽을 수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암논에게 정보를 주어서 피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아버지 다윗에게 미리 말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그대로 놓아두면서 도리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왕의 눈에 들도록 하는 왕에게 어떤 가까이 가도록 하는 하나의 그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정보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고 또 파랗게 되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나답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 정보를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죄악이 아닐까요?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어떤 중요한 어떤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이득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알고 있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든지 또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말씀을 하는 분들을 종종 때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알았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도와줬으면 얼마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자들이 돌아와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37절은 이제 압살롬이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달메는 그죠? 그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마아가고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쪽으로 지금 간 겁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 쪽 위쪽으로 아마 이 지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이 그술로 가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술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간절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노가 그쳤다. 노가 이제 분노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어떤 마음이 분노가 점차 숙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그 아들 낳았던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다음에 정작 나와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다윗 왕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진 않았고 이제 점차 자신의 분노를 이제 조절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사람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또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거둘 때 성적인 그런 하나의 그 욕망을 참지 못하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범죄는 결과적으로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살인으로 죽음으로 또 끝나는 이와 같은 반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로 물려지고 있고 그것이 인과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암논은 그와 같은 죄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암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글쎄요.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암논에게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향해서 벌을 주었다면 화만 내고 노하기만 하고 하지 않고 암논에게 적절한 벌을 주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암논까지 죽이지 않는 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성경이 이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녀에게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굴레가 되는구나 하는 면에서 우리가 다시 경성하게 되는 다시 한번 조심하게 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죄성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형벌의식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암논이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인과적으로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걸 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처음에는 아주 어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겐 작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었던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거든요. 일이 증폭됩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잘못이 점점 증폭되고 더 커져간단 말이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 암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증폭이 되어가는 나의 자그마한 잘못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